성례주일로 이 시간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 즐거우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면 즐겁죠? 아이들, 그리고 또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식사 중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묵상하다가 20년 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은 왜 이렇게 기억도 오래 가는지 그때가 떠오르는데,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로 처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 사람씩 소개를 했습니다. 다 목사님인데 저만 전임 전도사, 나이가 제일 어린 저만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때는 전도사 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내가 겸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였겠지만 웃는 사람은 저만 빼고 다 웃었죠. 그런데 저는 슬프지요. 무슨 이것을 무슨 교회를 서열로 따져서 뭐 나누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목회 현장인가? 이게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어린 것도 아니죠. 그때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저는 식사를 할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 아무리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중하게 대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자, 그 시절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저를 보세요. 저와 함께,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함께 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 목사님하고 나 식사할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1부 때는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내가 깜짝 놀랐어. 손 내리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뜨겁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하고 식사할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청년들, 네, 손 들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저 부드럽고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몰라, 용돈도 줄지 몰라. 기분 좋으면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여러분을 정중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셨을까요? 궁금하죠? 누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말씀 9절에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보여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 70인이 올라가서 모두 몇 명이 함께 식사했을까요? 74명. 예, 여러분 더하기 너무 쉽지요? 모두 4명과 70명이 올라가서 74명이 올라갔어요. 어느 산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함께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2달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단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4명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데 천국을 편듯한다. 이 천국이 무엇이냐면 푸른 보석을 말합니다. 천국이 무슨 보석? 푸른 보석. 예, 장면을 띄워줬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제가 그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리기는 조금 그렇고 요즘에 AI가 잘 그려준다고 해요.
제미나이한테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천국을 편듯한 이 하늘빛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에 가득한데 그 산이 바위 덩어리가 이 보석같이 푸른 하늘빛을 띠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빛나는 보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따라 두 분이 나란히 또 앉으셨네요. 한 분은 한광석 한다고 그래서 한광석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윤이 나는 광석이라고 그래서 윤광석 장로님이세요. 쌍벽을 이루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빛나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두 분이나 계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교회, 내가 수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이런 똑같은 이런 광석을 갖고 계시는 이분들이 두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보좌가 가득한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돼요. 어린이 친구들, 나를 좀 봐. 주목 좀 봐. 우리 지민이 뒤에 누구예요? 얼굴 좀 옆으로 살짝 나와봐. 그래, 잘생겼잖아. 그래, 너 축구 잘하잖아. 자,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무엇을 대지 않았습니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 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은,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어떻게 이들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이것은 그 전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르는 백성 되겠다고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맺었는데 모세는 짐승을 가져다가 딱 잡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제단 앞에 반절은 뿌리고 그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피로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피가 뭐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피로 언약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양쪽이, 다른 한쪽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쌍방간의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들의 약속이었어요. 이제는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통으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한번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슈퍼 핵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 사람은 왕하고 식사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날 겁니다. 왕하고 그래도 친한 사람이라고 모두 여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해주는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자, 어린이 친구들 지금 벌써 막 딴청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지민쌤만 혼자 두지 말고 아이들 사이사이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지민쌤 혼자 무릎 뜯기고 있어요. 너무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 막 무릎 뜯어 아이들이.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죽은 짐승처럼 이제 죽는 것이 약속인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그 아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짐승을 잡아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때마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누구 때문에?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잠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식탁 앞에 누구든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식사는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오늘날 성찬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즙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시내산에서 과거에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언약식이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 성찬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문제 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부모에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혼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되게 혼나면 이런 마음을 아마 갖나 봐요. 아빠, 진짜 나 아빠 아들 맞아? 진짜 나 아빠 아들 맞냐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팔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부모님이야. 여러분이 그 자식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혹시 혼날까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무서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사랑을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삶에 채워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으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도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항상 앞에서 느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 좋게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잠을 청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사십시오. 교회 올 때 한 번 느끼지 말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맛보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이제는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찬상이 여기 펼쳐져 있죠.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맛보는 시간이,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에요. 이 빵은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프고 힘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때는 이제 그냥 먹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아프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한 방울도 아낌없이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주님,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포도즙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경험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학교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학교 방학했는데요, 괜찮아요. 어디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드렸던 이 예배에 감격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감격, 주님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관계가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시금 식탁에,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특별히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